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초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사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마가와 달리 사도 마태의 주 관심은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보도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밝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의 주 관점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분은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해왔던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전통적으로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뒤돌아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의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 가운데 불과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하는 이 짧은 기간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 8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순환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 단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Triumphal Entry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일부 제자들과 특정인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숨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완수하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 교회를 세울 이 주춧돌 되는 제자들을 훈련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님은 메시아의 심을 숨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 순환의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심으로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예전과 달리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연도의 사람들의 열렬한 환송을 즐거이 받으시면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평상시 나귀 타고 다니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도 여행하실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그렇고 나귀 타고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짧은 거리인데 그 거리를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속마음 들어가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후 좌우 문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귀 타셨습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입성하던 나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연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조연인 나귀 새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많은 무리들이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당당하게 도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예수님에게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온유하니 나를 배우라. 평소에 항상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남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날만큼은 웬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의 모습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이 다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몇 가지로 생각합시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셨어요. 하여튼 구약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만난을 무릅쓰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4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주님처럼 열심 가지신 분이 또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의 절명하는 가운데, 고통이 자기를 엄습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시편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그대로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끌고 와라. 끌고 와라. 제자들이 예수님 지시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주저없이 그 나귀 등에 타셨어요. 누가 타러 간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타셨어요. 이는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천지 창조의 주역이신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거 구약의 이사야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 이것을 합쳐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복합적으로 인용한 겁니다. 심지어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나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나귀 새끼만 나오는데 이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구약에서 나귀라고 하고 나귀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태가 구약의 예언에 정말 열심히 했는지요. 나귀와 나귀 새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주 최선의 열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예언의 열심인 주님.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의 모습이죠. 5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전쟁에 쓰는 말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는 뭡니까? 주로 농사와 짐 수송에 쓰는 짐승 아닙니까? 나귀는 그래서 평화의 사신들이 보통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체포령이 내리고 예수님 보는 대로 잡아라. 그래서 신고해라. 그래서요, 참 제자들이 예수님 뒤따라가면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아니 조금 전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 그 길을 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이 머뭇거릴 예수님이 보통 때는 같이 가시다가 그때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휘적 먼저 가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뒤에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적진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호위병을 앞세우거나 따르는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쌓이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타고 무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겨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군사들 한두 명이면 그냥 잡혀갈 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평강의 왕인 동시에 겸손한 왕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나아가서 이처럼 말 대신에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시 무리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혹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 메시아, 압제받고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해 낼 어떤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온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구약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대로 그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투사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마 화평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화내거나 혹은 울그락불그락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부시돌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간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들어간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은 바로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이 걸어야 할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속죄양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죽음의 길로 차원하여 가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고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입니까? 겸손하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초라하기만 했던 왕의 행차의 모습,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지나가면서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작은 나귀, 쩔뚝거리는 나귀, 그 연도에 선 아주 여자 몇 명,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이런 정도 초라한 모습, 시끄럽긴 하지만 사실 장군의 행차도 아니고 무슨 대신의 행차, 왕의 행차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리의 왕으로서 들어가면서도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가, 평화의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가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모습, 왕 행차치고는 참 소수의 군중들이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진입니다. 화려한 개선 장군의 열렬한 행렬이 아닙니다. 웅장한 왕들의 행진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승리의 개선가의 행렬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승리자였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광풍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부터 불러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승리자였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임의로 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라. 사람들이 당신들이 왜 이걸 끌고 가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 그 말하니까 그냥 풀어줬어요. 여러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주님의 주권 확실하게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바로 이 주님께서 자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자원하여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셨습니다. 땅에 묻히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폭력이 아니라 무저항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입성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패자의 입성이 아니라 승자의 입성이었습니다. 진리의 승리요 공의의 승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로 원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던 나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의 조연, 나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은 다 상징이에요. 나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나아가서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나귀와 같은 사람, 이게 진정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나귀와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첫째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나귀. 본문에도 나귀는 겸손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겸손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 굳이 나귀를 타셨어요. 힘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귀의 그 겸손한 속성이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주인이 다칠까 봐 조심하며 걸어가는 나귀와 같은 일꾼들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겸손한 일꾼을 사용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겸손한 일꾼을 사용해요. 자기 주장하고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은요, 남이 볼 때는 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보면 이름도 없을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뭐 굉장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인정 못 받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귀는요, 주인을 치받지 않습니다. 나귀는 자기 성질대로 움직이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고집이 없어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의 눈치를 살펴서 일하는 짐승입니다. 소, 힘도 세고 우직하지만은 소요, 고집 있고 성질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고집이 세면 코를 뚫어서 끌고 다니겠습니까? 나귀는 코 안 뚫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코 뚫어야만 되는 일꾼은 아니에요. 겸손한 일꾼. 아예 예수님 닮아가려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일꾼이 되지 말고 자원하여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나귀의 속성, 순결한 일꾼. 굳이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 가운데 새끼를 탔어요. 어린 나귀입니다. 힘 있는 어미 나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십니까? 힘없고 경험도 없는데요. 여러분,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km 되지만 그래도 그 오르막길입니다. 돌이 많습니다. 힘들어요. 장정을 태우고 이 어린 나귀가 아마 비틀거렸는지도 몰라요. 누가 잡아 끌어줬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상징합니까?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요령 부릴 줄 모릅니다. 그냥 처음 하지 않습니까? 처음 태웠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요, 처음 할 때 그래도 좀 나아요. 예.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처음 교사 임명하면 보니까 그 해는 제법 잘하더라고. 열심히 해. 일찍 오고 교사 회의에도 안 빠지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시킨 대로 잘 준비해오고. 이거 뭐 5년 10년쯤 저는 이제 요령이 붙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구나. 월화수목금토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토요일 저녁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러고 대충 오는 교사들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만 어디 가보면 그래요. 어떤 교사는 그날 할 공과책도 잘 모르고 엉터리로 공부해온 사람도 있어요.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월화수목금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오는 교사도 있다고. 이게 오래되면 그래요. 16년 넘어가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달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 낙이 처음입니다. 집사 직분도요, 첫 해 받으면 잘해요. 열심히. 내가 그래도 집사가 됐다. 30대 초반에 참. 그런데 이거 5년, 10년, 한 20년쯤 저는 이제 능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적당히 뭐 오해가 한 번씩 빠지고 수요 오면 아예 뭐 돌아보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요,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주 맡은 일에 그냥 요령 안 피우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린 나귀는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어미 나귀도 힘이 들고 등이 터지기도 하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 인격에 금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진실한 종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잘하는 것보다 순수한 것을 더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많은 것보다 오히려 순결한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순수하고 순결한 일꾼으로 평생,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작심 3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3일마다 작심해야 돼. 계속. 그러면 우리도 어린 나귀의 모습처럼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나귀는 세 번째로 주님이 직접 선택한 일꾼. 본문의 나귀는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어요.
나귀가 자원하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귀가 하는 일은 그냥 매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봐라. 끌고 와라. 매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딱 그 자리에 있은 겁니다. 준비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된 자세가 그리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기회가 딱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꾼은 주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원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추천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워진 거예요. 나귀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그게 나귀의 행복입니다. 이 나귀는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타신 나귀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등으로 주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뒤집어 엎어놓은 이 D.L. 무디, 위대한 전도자지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구두 수성공 출신 아닙니까? 배운 거 없어요. 신학교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의 설교집 보면은 문법이 엉망입니다. 영어도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간 200~300년 동안에 무디만큼 위대한 영향력 미친 사람이 없어요. 뭐 빌리 그레함은 저만큼 아닙니다. 그 무디에 비하면. 그레함은 뭐 거기 자기 조직을 가지고 했지만은 이 무디는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모습으로 투박한 메시지로. 근데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에게 잡혀서 살았는지. 그는 그 자기의 좌우명을 걸어놓고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나는 매일 말씀을 전하거나 바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가서 반드시 한 사람 이상 전도한다. 개인 전도. 딱 한번 정했으면 어느 날 자다가 잠을 자고 딱 들어누웠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개인 전도를 못했구나 생각이 나더래요. 그럼 야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때 뭐 밤에 누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이 휘황찬란한 때도 아니고 지나가는 야경꾼 붙들고 전도했죠. 그래서 그 야경꾼으로부터 조소를 받은 겁니다. 당신 미쳤어 이 밤에? 그런데 몇 년 후에 무디의 집회 그 야경꾼 돌던 사람이 찾아왔어. 선생님,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이 밤에 야경 돌던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좀 찾아왔습니다. 하여튼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기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된 거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내가 한번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철저하게 굴복한 사람. 아주 뭐 어떤 것 하나도 몰라서 모르는 할 수 없지만은 고의적으로 어기거나 약하거나 하지 않도록. 여러분요, 그렇게 무식하고 투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미국과 영국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서울 교회 이름을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서울 충신교회 회갑을 맞은 어느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하게 자기 성찰을 하다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죽은 다음에 내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 시신 기증을 결심을 하고 시내 모 의과대학에 연락을 했더니 그 대학에서 쌍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학 당국과 권사님 사이에 사후 시신을 실험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사님과 그 권사님의 따님과 또 그 교회 목사님이 가서 이제 서명을 했어요. 그래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 시신 기증을 서약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로 한 다음부터 보니까 자기의 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끗하게 보존해야지, 건강하게 관리해야지, 손가락, 발가락 하나라도, 뼈 하나라도 망가뜨리면 안 되지. 자신의 몸이 그토록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귀한 몸을 나에게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더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 마무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어떤 사람은 술이나 아편이나 뭐 담배로 혹은 뭐 포르노로 혹은 뭐 좋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썩고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성도라면 내 육체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나의 재능도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주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음성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에 매 있는 것을 이제 풀어오느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이거 들어야 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시간, 물질, 재능, 건강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거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사도직을 말할 때 그랬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다른 사도들로 인해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갖게 되었다. 그는요 자기 직분에 대한 소명감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요동치 아니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 있어야 헌신할 수 있어요. 집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서연교회 집사로 세웠다는 확신, 요동치 않은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근데 2달에 한 번씩 그 재직회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재직회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참여하는 사람은 사실 소수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도 좀 그러지 마시고 그 작은 일 같지만은 참여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들어봐야 돼요. 각 부서가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고 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지. 이게 주님을 지금 등에 메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행동이에요.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호산나 참여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길에는 나뭇가지를 깔아주고 심지어는 막 겉옷도 막 깔아주었어요. 나귀가 그 겉옷 위로 막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도 깔았을 때 누가 밟고 갑니까? 예수님 안 밟고 갔습니다. 나귀가 밟고 갔어요. 나뭇가지도 나귀가 밟고 갔습니다. 등에는 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누가 옷 입었습니까? 예수님 입은 거 아닙니다. 나귀 등에다 옷을 깔은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받은 영광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겁니다. 나귀 지가 똑똑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면 안 돼요.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른 것은 나귀 새끼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 태우지 않고 나귀 혼자서 희적희적 하면은 누가 지를 보고 호산나 찬송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나서 찬송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의 문창교회 심호하실 때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도 없습니다. 나는 재간도 없습니다. 나는 배운 지식도 많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면 내 몸에 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이 피를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는 평생 그리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태우고만 가면 신령한 영광이 따라와요. 십자가를 지는 성도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타고 가시던 그 어린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을 태우고 내 남은 생에 끝까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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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